어, 메모리얼 데이 놀러 안 가고 예배 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했수 옆에 분들한테 한번 좀 축복의 인사 한번 하세요. 잘했어 하세요. 이 메모리얼 데이는 그 1868년 그 남북 전쟁에서 희생된 그 군사들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 그 후에 이제 세계 1차 세계 대전 지나면서 모든 전쟁에서 희생된 헌신한 그런 그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귀한 날인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엑소더스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렇게 한 시간이 거의 이제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가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들어오면서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세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용사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해서 그 사람들로 군대 조직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그 군사들의 수를 헤아렸는데 그 군사들을 이제 지파별로 세 지파씩 묶어서 이제 네 진을 만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로 체계화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그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성도는 자기 있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죠.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그 진을 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너무 흐리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빨간 거, 여기 성막입니다. 성막. 여기가 이제 그 지성소가 되어지죠. 여기가 이제 성막 문이 되어집니다. 요 앞쪽입니다. 그럼 이 둘레로 누가 있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문 쪽에 동쪽에 이 앞에는 그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진을 칩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요 삼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지파씩 묶어서 이렇게 세 지파씩 묶어서 이렇게 그 진을 형성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진에는 대표 지파가 누구냐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가 대표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어머니를 둔 사람이에요. 레아, 야곱의 부인 중에서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 지파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진, 동쪽에,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요 밑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이제 그 대장이 되어집니다. 르우벤 지파.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죠. 야곱의 장자인데 르우벤을 비롯해 가지고 시므온과 갓 요 세 지파가 이제 이진이 되어집니다.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요셉의 자손들이에요. 요셉,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요 세 사람은 그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그 중에 연장자는 므낫세인데, 할아버지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팔을 어긋맡겨서 축복하면서 둘째 에브라임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북쪽에는 단 지파를 대표로 해서 아셀, 납달리, 여기는 이제 그 야곱의 부인들 가운데에 레아의 여종,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 여종들의 갓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 여종들의 아들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가 빌하의 그 아들들이 되어지고, 아셀과 갓이 이제 그 실바의 그 레아의 그 여종 몸종이었던 실바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저 형태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 1절 말씀 가운데 그 들려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해라, 다 정해 주셨어요. 위치도 그 다음에 진도 구조도 다 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행군할 때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제일 앞에는 무엇이 쓰느냐 하면 언약궤가 씁니다. 이건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언약궤가 제일 앞서갑니다. 그리고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그 다음에 그 이 진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일진이 제일 앞에 가죠. 유다를 중심으로 일진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이 이제 게르손이에요. 게르손과 므라리가 성막을 이제 운반하면서 유다 지파 일진을 뒤로 해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진이 이제 루벤을 중심으로 한 이진이 나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이 고핫,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있죠. 거룩한 그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물품들을 이제 운반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중심에 이 성막에 성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진이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제일 후에 4진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단은 이런 그 유다, 르벤, 에브라임은 사실은 이 장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장자는 르벤인데, 르벤이 자기 야곱의 자기의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야곱의 분이었던 그 자기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 그 빌하를 통관하는 것을 범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장자의 직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직분을 얻게 되어진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지파가 됩니다. 이것이 역대상 5장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영적으로 장자 지파가 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가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나오시죠. 유다가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되어지죠. 이 다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용맹했던 지파. 그래서 제일 후미에 놓고서 보호하면서 따라오도록 이제 불 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그대로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있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지파가 앞서가서도 안 되고,
유다 지파가 뒤에 와도 안 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지파의 자리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 자리가 어디이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성도로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지켜야 할 일이 있고 지켜야 할 곳이 있고 성도의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그렇게 나무 뒤에 숨어 있니? 네가 왜 거기에 있니? 그 말씀이에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왜 거기에 있냐는 거예요. 예.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지만은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가사의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왜 그 집에서 나오니? 들릴라의 무릎팍을 베고 그렇게 육신에 취해 있을 때 네가 왜 그 집에 가 있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만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무덤 사이에 있다. 공동묘지 가서 그 무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미쳐서, 정신 나가서.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리고 믿음으로 그 딸을 고침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그 딸이 온전해지고 침상에 누웠더라.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알아요? 야, 여러분 청소년기 아이들 키울 때 그 아이가 밤에 들어와가지고 지 자리에 침상에 누우면은요 그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인지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알아요? 사람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바로 알고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제멋대로 다 허랑방탕에 탕진하고 거지가 된 탕자는 거지가 되어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이 돼지 밥통을 보고서 내가 여기서 먹고 살라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방황하는 영혼, 영적으로 헤매이는 영혼이 있으면은요,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거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을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정해주신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사사 시대에 보면은요, 사사기 그 17장,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사 시대의 그 혼미함을 들려주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 집안이 뭐 엄마도 그렇고 아들 미가도 그렇고 엉망이에요. 뭐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그 집에 그냥 신당을 만들었어. 그 집에 그냥 그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아들을 레위 지파도 아닌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집에 신당 만들어 놓고 제사장은 왜 세우는지 몰라. 우상 세워놓고 하나님 제사장을 지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그러고서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은 떠돌이 레위인이 지나가요. 떠돌이 레위인이 지나가. 왜 떠돌이 레위인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다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보더니만 옳거니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길이 생겼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게 그래도 마음에 좀 깨림직했던 모양이죠. 그래도 레위 사람이니까 당신이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이래가지고 제사장도 아닌 레위 사람을,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레위인이 떠돌다가 엉뚱한 집에, 한 집안의 가문의 제사장이 되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러고 있을 때에 단지파가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걸 차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그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제일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그걸 정복해. 그게 이제 단이 돼요. 그거를 정복하러 이제 그 사람들 정탐꾼을 보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단지파가 올라가면서 그 무력으로 위협해가지고 그 제사장을 뺏어옵니다. 그 우상들을 뺏어가요. 단지파 전체가 우상숭배해버려. 네가 한 가문의, 한 집안의 제사장이 하는 게 좋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자기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 기가 막힌 거는요, 이 떠돌이 레위인이 누구냐 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와, 이거 말 다 한 거지 뭐. 이거 말 다 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워도 있어야 할 자리 있으시고 해야 할 일 하시고. 내가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여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처자식은 여기 내버려두고 나는 라스베가스 갑니다. 그래서 갬블링 딜러하러 간다는 거예요. 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만류해보기는 했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사람 어떻게라도 좀 가족 품에 있게 하고, 힘들어도 여기에서 바르게 살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힘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켜야 할 것 지켜야 돼요. 나오미는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에 갔다가도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잃고 재산 잃고 알거지가 돼서도, 하나님, 내가 등지고 왔던 그 약속의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손가락질하든 무슨 말하든,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가서 내 하나님 바로 섬기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지파 그 곁에는 이사갈이 있고, 이사갈 그 곁에는 스불론이, 그 곁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돼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게 고독사잖아요. 혼자 지내다가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죽는 거. 여러분, 제 곁에는, 내 곁에는 네가 있어야 되고 네 곁에는 내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함께 돕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줄래요?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면서 네 옆에 나 있다.
여러분요, 여러분요, 예수님 비유에 그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옆에 있어도 내 집 문 앞에 거지는 굶어 죽는데 나는 날마다 잔치하면 그건 옆에 있어도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군중 속의 고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합시다.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냥 옆에라도 있어주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머무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머무는 것은 행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진을 얘기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눌러 앉으라는 게 아니고 그 1대, 2대, 3대, 1진, 2진, 3진, 4진 순서대로 쫙 이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1진 올라가고, 남쪽에 있던 2진 올라가고, 서쪽에 있던 3진 올라가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것은 행진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놀랍게 희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그 놀라운 모습에 그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저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삽시다. 여러분 그 초막에서 어떻게 살라고 거기서 살재요? 나는 참 기왕이면 멋지게 집 짓고 삽시다 그러지.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로 여기에다 모든 것 다 투자하고 올인하고 여기에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마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머문 것은요, 행진하기 위함이고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 그 빌 게이츠가 원래 이게 그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한 번 사고를 쳤더라고요. 사고를 쳤는데 자기 전 재산 앞으로 20년, 그러니까 2045년까지 모든 것, 빌 앤 멜린다 게이츠 그 파운데이션 전체를 다 기부하고, 그리고서 그 파운데이션 그 재단 자체를 해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주는 거예요. Giving while living. 살아있는 동안에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철학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 또 유명한 인물이 또 하나가 있죠. 저 화성에다가 인류의 새로운 그 정착지를 개발하려고 계속 그 우주선 쏘아대는 천재예요, 여러분. 천재. 세상을 바꿔놓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뭐 전기차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스타링크를 비롯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변화, 천재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화성에 집 지으면 뭐예요? 우리 가야 할 곳은 아버지 집인데, 아무리 거기가 살기 좋아도요, 우리 갈 곳은 거기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에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이 땅에 살기도 하는 거고 이 땅에 쉬기도 하는 거고,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머물면서요, 또 인생길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인생길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얘 좀 쉬어가라 그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쉬잖아요, 이제.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은 가고 내려앉으면은 머물고,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출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몇 달씩 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도 머물러 하시는 때가 있어요.
쉬라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예, 주님 안에, 예, 주님과 함께 머무십시오. 너무 조바심 내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왜?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난동이, 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서는 체포가 돼가지고 아무 죄 없는 그가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는 관저에 그 구류되잖아요. 구금되잖아요. 예, 갇혀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도 총독 벨릭스도 그렇고 총독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죄가 없는데 좀 돈 좀 뜯어내려고 막 일부러 잡아두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잡아두는 거야. 2년이 넘도록 거기서 잡혀 있어요. 죄 없는데, 다 드러났는데, 재판을 통해 다 드러났는데 2년 동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 2년이 넘는 세월을 너무 귀하게, 여러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그러면서 그 모든 지친 육신을요 재충전하더라고요. 그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가서 그 세계의 중심에서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로마 선교의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때때로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낙심되는 때도 있고, 여러분 그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세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살아야 될 때예요. 내 영이 재충전돼야 될 때예요. 그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 하면 쉬십시오. 머물라 하면 머무십시오. 약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머물라 그러면 머물러요. 쉬라 그러면 쉬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은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행진할 때도 중심은 성막, 진을 칠 때에도 중심은 성막. 그 성막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말씀이 장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육신이라는 말이 장막이라는 말 같은 단어예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장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장막, 우리의 영혼의 장막 가운데에 성막으로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하세요.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으세요.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디를 인도함을 받고 어디를 가요?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체질 개선해야 합니다. 체질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 개선하는 거고 군대로 조직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1장, 2장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한 지, 엑소더스 한 지 겨우 1년하고 보름 더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진영을 갖추느라고 조금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불과 뭐 1년 한 달 정도, 조금 더 지났을 그런 무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상황인데, 그때인데 그 몸에는 생각해 보세요.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했잖아. 자율이라는 게 없어요. 능동, 내 그 적극적인 삶이 없어요. 남이 시켜야 일하고, 그리고 그냥 불평하며 살아가고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딱 세우면서, 이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체질 계시는, 너는 군사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고서 너는 하나님의 용사다. 넌 노예가 아니다. 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질서도 있어야 되고, 너는 규칙도 있어야 되고, 넌 네 삶의 책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군사로 세우시고, 그리고서는 진을 다 일러주시면서 1, 2, 3, 4 동서남북 진을 다, 이제는요 오합지졸 노예의 그 정말 뭐 애들 끌고 뭐 이렇게 막 그냥 뒤섞여 가지고 가는 그런 그룹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쫙.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게 있어요. 체질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체질 개선해야 합니다. 와, 요즘에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100세 시대잖아요. 와,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한국에 그분 이름이 임종소라는 그 할머니가 80살이에요. 80살. 80살이 이거 해가지고 1등을 했어. 어머, 징그러워. 아주 그냥 80세, 80세. 근데 이분이 왜 그거 시작했는지, 이분이 뭐 그 나이에 뭐 자기 몸매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이 척추에 문제가 있고, 그 척추관 협착증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휠체어 타야 되나 보다 이러고 있었어요. 휠체어 탈 인생인데 이러느니 차라리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이래가지고 운동 시작한 게 바디빌더 세계 우승자가 된 거예요. 성도는 체질 개선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소극적이고 네거티브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파지티브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내 체질만 개선되면은요 하나님의 군사로 서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디모데가 마음이 소심했어요.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지 못하게 하고 너는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고, 네가 안수받을 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를 불리듯 일어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람이 괴롭혀도 그것 뚫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용사이지. 너는 빌빌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집시다. 유람선이 있고 군함이 있어요. 유람선에 탄 사람은 끊임없이 컴플레인해요. 종이 떨어졌어요. 밥이 맛이 없어요. 뭐 이래요. 돈만 비싸고. 군함에 탄 사람은요, 자기가 커버해. 어려운 것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도합시다.